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갔다가 로마의 법정까지, 그리고 오늘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이 공관, 로마 고위 관료의 공관에서부터 골고다까지 함께 우리는 시간을 이동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생각들이 이 겟세마네, 감람산 겟세마네에서부터 골고다까지 함께 이동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법 재판에서 합법 재판을 위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급하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는 이름으로 사형을 위한 로마 법정으로 넘겨가게 됩니다. 로마 법정에 넘어간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수많은 무리들의 만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사형 선고당한 예수님께서 처형받는 과정을 성경은 그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서 넘겨받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런 이름을 새겼지만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로, 참 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정치적으로 힘을 잃은, 아무 영향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이 곳에 있습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은 로마 고위 관료들의 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이곳이 얼마나 공간이 큰 공간인가 하면 이게 성경에 군대가 있다 그랬거든요. 온 군대. 이 군대가 그 원문에서 계산을 해보면 약 600명 정도의 군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600명이라는 군인들이 꽉 들어차고 여유가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곳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유는 그들이 로마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냐? 그 군인들은 대부분 유대인 주변에 사는 주변 국가들, 유대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주변의 약소 국가의 사람들이 이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이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이 악감정, 불편한 감정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그 자신의 감정들이 뭔가 섞여져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조롱 속에 예수님은 굉장히 초라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조롱받는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이 초라해지는가, 그 모습을 보는 우리가 초라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군인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초라해진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이 군인들만 조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뒤쪽 부분에 가면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때 누가 예수님을 조롱하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아이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들이 그들의 사회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 어떤 그 모습 자체로 내 자리의 위협들,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겟세마네를 찾아갔고 급하게 불법적인 재판을 열었고 신성모독죄를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합법적인 재판에서 빌라도까지 넘겨진. 근데 이 장면 속에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성경에는 희롱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나는 유대인 왕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5일간 질문들을 해왔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 예수님을 멀리 이렇게 멀찍이 뒤쫓았던 베드로, 수많은 예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예수님은 혁명에 실패한 사람, 아무 능력과 힘이 없는 사람, 구원이라는 예수님의 이름과는 무관한 그들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였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들이 예수와 친밀하다면,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의 전부라면 어찌 도망갔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떠났습니다. 모두가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조차도,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것,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셨길래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명확하게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어떤 이유로 여기에 있냐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쟁이는 보다 나은 삶 때문에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 말고는 다른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비록 이 길로 갔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예수를 믿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를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예수를 떠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힘없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처럼 내 문제, 그 문제 요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신다면 주님은 능력 없는 분이셔 라고 생각하며 예수를 떠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길에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이 들어도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면 그 문제와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왕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 그러면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 이 간단한 원리인데 이 권세 가진 자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 은혜가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지금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바로 믿었다고 내 삶의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 뭐죠? 오늘이라는 현실입니다. 여전히 그 문제 앞에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그 문제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오늘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가, 어떻게 예수쟁이로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구원이 아니에요. 1차적인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죄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에요. 죄, 무엇이 죄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도덕적인 잘못이 죄가 아니에요. 오늘도 새벽에 오시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죄, 도덕적인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 목적에 벗어난 것,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것이 죄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사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라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죄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영생입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구원받으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일까? 그러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생명 얻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로 인하여 그 은혜로 값없이 의인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접붙임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어 생명을 얻어 자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이고 생명은, 구원은 생명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내 삶의 문제, 고통, 어려움 해결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근데 구원은요,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러니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부르심이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이것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것, 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승진이 좀 잘 되겠지?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들 좀 잘 되겠지? 예수 믿으면 출세할 수 있겠지? 예수 믿으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지 않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같이 예수 믿어서 너같이 믿을 것 같으면 나도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죠? 출세의 도구,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초라한 존재로 전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참 의미를 몰랐기 때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예수님의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힘없는 존재로 만든 것이죠.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자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이 발견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돌아섰는데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진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지만 예수의 참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시몬이라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인데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까? 그냥 마침 거기 지나가다가 아주 당황스럽게 여기 와보세요, 여기 와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을 불렀어요. 성경을 보면 억지로 짐을 지고 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지나가다가 당황스럽게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짐을 졌습니다. 십자가를 짐진 것이죠. 그런데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그의 삶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면서 그는 죄 문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로마서 16장은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마지막 문안 인사인데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문안 인사를 쭉 하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루포가 누굽니까? 이 루포가 지금 마가복음 16장 2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라 그랬거든요. 이 루포가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억지로 진 그 십자가를 통해 그의 두 아들이 로마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요, 주님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짐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 주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먹고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없이 죽어감을 보고 다 도망쳐 갔는데, 지나가다가 짐진 사람이 예수란 나의 구원자구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자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세워간 믿음의 훌륭한 동력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기적, 예수의 능력만을 원하고 그것이 내 필요, 내 만족과 연결된다면 우리도 낙심하고 실족하고 돌아서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이라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다가도
예수의 의미, 예수의 가치를 발견한다면 그분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며칠간이라도 아침을 깨워 주님을 만난다면, 예수 생명을 얻는다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연히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서 주님 만나면 그것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짐이 무겁고 힘들어도, 힘들게 짐지고 가다가도 주님 만나면 그 짐이 나의 무게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바르게 믿읍시다. 이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 전수합시다. 믿음을 가르치며 삽시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산소망이며 교회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히 주님 따르는 올리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짐지고 가셨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